등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나갑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온을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보면은 무엇 때문에 시온의 논쟁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시온은요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야훼 하나님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찍은 자들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할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알레탑이 됩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한 자라 이 말은 과거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칠 적에 나는 전능한 자라 엘샤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와께서 출애굽 이 사건을 주도하셔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신 일도 강한 팔 오른손 예수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성막 가운데서 임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예수와께서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체가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야훼 하나님 예수와의 이 언약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땅을 기업으로 준 것이 언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문제가 지금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사도 바울도 히브리 뿌리를 쫓아서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하라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예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일자리라. 그래서 예수아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된 그것 자체가 바로 시온이 됩니다. 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의 시련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영원한 언약, 우리 야훼 하나님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기업을 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 언약을 늘 생각하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서 51장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예수와를 찾아 구하는 자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각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사라가 몇 살에 아이를 낳습니까? 기적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늘 그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약한 것이 강하게 됩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됩니다. 소수가 강한 자가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은 그 언약을 늘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위로를 얻는 그 자체가 시온의 위로가 됩니다. 또한 시온의 위로는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이해를 하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히브리 뿌리를 통한 이 종말론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라진 이스라엘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이 그의 태스크요, 그의 사명이요. 모아지는 날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광적인 온 세계에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자체가 시온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약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우리가 지난주인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할 적에 십자가의 사건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뭡니까? 선한 목자 예수와께서 그의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흩어진 자를 또 포로 생활하고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그들을 모으시는 것이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흩어진 자들이 다 이제는 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3절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이 잔칫날이요, 결혼식 축제날입니다. 어떻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며 나이 많아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돼서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 곧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웨딩 조이, 이 결혼식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시온을 말합니다. 또 시편 147편 2절을 보니까 시온이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지금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과의 연대의식이 없으면 종말에 관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벌써 이어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교회는 따로 집을 나가서 따로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다 분리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는 일 자체가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재림을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 피부에 와닿습니다. 또 시온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지상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그 증거를 뚜렷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4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16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의